영어 단어 중에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스트러글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옮기자면은 고군분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1절에 나옵니다만은 힘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과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노심초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다는 말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입니다. 노심초사는 마음을 태우고 애를 쓰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노심초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고군분투해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큰 주제가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1절에서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언급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3장 4장에서 안식을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누려야 할 그 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했고, 7절에서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3장에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도 오늘이고 오늘은 지금도 오늘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안식, 바로 오늘 여기서 누려야 되는 안식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안식일과 주일이 그 형식, 규정은 다르지만은 사실 그 근본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안식에 힘쓰는 일입니다.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식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식이라 말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것은 당시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고 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또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고 방향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그 열망, 비전이 없으면은 광야는 낙심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자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그렇게 드는 것도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죠.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 성도들이 겪었을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당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삶이 너무 힘든 자들에게 안식이라는 말이 너무 피부에 와닿았겠죠. 인듀어런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되지 영화가 개봉이 되지 않아서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습니다만은 영국의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 지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갈 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모집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냈는가 하면은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그리고 몇 달간 지속되는 길고 완전한 어두움, 끊임없는 위험, 안전과 귀환을 보장할 수 없음, 성공했을 때는 그러나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짧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지원하겠는가 싶지만은 5천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 중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7명을 선발해서 남극점 탐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극점을 150km 앞에 두고 배가 얼음에 부빙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10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밀려오는 그 얼음 조각에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버티게 되는데, 이렇게 남극에서 난파된 대원들이 무려 634일 만에 전원 다 살아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온 사방이 얼음이고 강추위와 식량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28명의 대원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렇게 돌아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 리더였던 셰클턴은 대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무척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음악회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운동 경기도 하고 매일 일기를 쓰게 하면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희망, 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의 목표는 남극 지점을 탐험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난파되었을 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생존하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고, 극한 상황을 견뎠고, 그래서 생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켰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야 되듯이 잠깐 살다가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격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일거리는 생기지 않고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지금 늙은 부모님들도 모셔야 되는 그런 낀 세대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은 그런 격한 삶을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격할수록 우리 삶이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 안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연구할 때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어 두는데 이분은 반대로 잠자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어 놓는다고 합니다. 연구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밤을 새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다가 알람이 울리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알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많이 있죠. 기도하기도 힘써야 되고 성경 읽기도 힘쓰고 봉사하기도 힘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면서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안식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하다가 12절과 13절에 가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좀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 앞에서도 계속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렇게 했는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믿음은 결국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유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는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살아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예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라고 했는데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펴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건축할 때, 지금 우리 교회도 건축합니다마는 설계회사가 설계를 합니다. 집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게 바로 설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회사가 공사를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는 공사할 때 설계 도면을 설계 그린 것을 그냥 참고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철근을 공사하면서 몇 개 필요 없다고 빼버리거나 창문을 하나 없어도 되겠다 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 그대로 공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그게 이제 감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 도면을, 우리 인생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멋진 집을 짓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설해 가야 하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철근 하나 빼버리고 창문 하나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설계 도면대로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리하십니다. 제대로 잘 짓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겁니다. 설계 도면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뭐가 빠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입니다. 아무도 그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철근 하나 빼먹으면 하나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그 신흥 강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하기 위해서 자기 보물과 성전 곳간에 있었던 은과 금을 다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고 그 베나닷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동맹해서 쳐 부수었는데, 그러나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베나닷을 그렇게 의지했는가, 아람 왕을 의지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한다는 것은 레이더가 이렇게 돌면서 탐지하는 것과 같은 단어이고, 또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앞과 뒤로 막 찾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능력을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런데 아람 왕이, 그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찾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읽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다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은행이나 기업들이 이제 걷기 앱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걸으면은 은행에서 포인트를 주고 쿠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걷기는 싫으니까 걷지 않고 이렇게 메트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휴대폰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저절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걷지 않아도 몇 시간 만에 몇만 보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걸 일명 휴대폰 거내 태우기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은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내 태우기, 바이블 타임 우리가 매일 읽습니다만은 거내 태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은 여러분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창조하고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일에 노심초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여러분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안식 누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듣던 말씀, 늘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